오늘은 다윗 이야기 24번째입니다. 24번째 암논과 다말 그리고 다윗.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죄에 대한 묵인이 더 큰 불행으로 낳게 됐다는 것은 다음 주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지은 범죄 또 큰 징계를 받은 것을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심판, 형벌은 면했지만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혹하리 많지 큰 징계를 그게 4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징계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큰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윗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요. 다윗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10대, 또 20대, 30대, 30세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 밖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10여 년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들로, 광야로, 굴로, 그것도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600명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이제 안에서, 집안에서 고단한 삶을 삽니다. 자기 자녀들 문제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너무 측은할 정도로, 연민이 느껴질 정도로 다윗은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윗은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용서하신 것만 아닙니까? 그것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의 범죄로 인해서 가혹할이 많지, 그가 죽을 때까지 고단한 삶을 참 살게 돼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자기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추석을 기념하는 행사도 있어서 이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로 하게 될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뭘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자 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올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 이야기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가끔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덮고 싶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을 영웅화시키고 싶어하고 다윗을 많이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교훈받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다윗의 큰아들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그 후가 무슨 말입니까? 앞의 사건 이후에, 앞의 사건이 무엇이죠? 다윗의 범죄 사건 또는 다윗의 회개 사건입니다. 다윗의 범죄 회개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오늘 말씀드린 이 일은 다윗의 범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한 5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회개 사건 5년 안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셋째 아들입니다.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라. 이상하죠?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스토리가 압살롬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나이가 정확하게 추정이 되지 않지만 역대상,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 아마도 10대 후반, 15세에서 20세는 되지 않는 나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 왕이 된 이후에 낳은 아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다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금지된 관계죠. 형제 관계입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 관계거든요. 암논이 저를 연애하는데 어느 정도로 연애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처녀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다말이 굉장히 순결을 소중하게 여겼던 정숙한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보신 분 계셔요? 저는 상사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아내. 진짜 아내랑 교제하고 나서 아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저를 안 좋아하면 어쩔까 막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상사병에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크게 났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당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와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랴부랴 내려가는데 아내가 막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사고가 난 뒤에 후유증 때문에 그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 뒤로 제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암논은 금지된 관계였지만 자기 동생한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동생을 연애하고 심화로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었을까? 또 그것이 아니었을까? 계속 진행하자면 문제는 암논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활한 놈이 나타납니다. 그 놈이 누굴까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을 어떻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간교 하면 생각나신 거 있습니까? 창세기에 생각나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유혹만 받고 있었는데 간교한 뱀이 나타났죠. 간교한 자가 악의적인 조언을 하면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런 친구였어요.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데 상사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암논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고 있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어요. 마음만 품고 있었던 암논이 조언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윗이 문병을 왔겠죠.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긴장했다면 알아차렸을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둔감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지금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를 찾는다.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왜 다윗이 등장할까요? 암논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자기가 실행하면 되죠. 왜 다윗을 개입시킬까요? 그것은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암논의 강간, 성폭행죄에 다윗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해서 볼까요? 다윗은 지금 다말에게 저를 위해 가서 음식을 차려라. 다말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다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라비의 집에 갑니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음식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와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음흉하죠. 그리고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본색이 드러나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위계에 의한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힘의 논리로 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입니다. 동생 다말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아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죄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해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설득합니다. 만류해보죠. 그리고 되지도 않지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략을 써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왕한테 차라리 얘기해서 우리 둘이 결혼하자고 해라. 이것은 너무 괴악한 일이다. 이스라엘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득에도 성난 암논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폭행한 뒤에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폭행한 뒤에 보내는 거예요.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암논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논입니다. 암논이 다말,
배단한 동생을 연애했다고 했죠. 그 연애는 사랑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욕정, 욕망이었을까요? 암논에게 있어서의 감정은 전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정이었어요.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다말을 대했다면 이렇게 존중이 없이, 배려 없이 무리한 폭력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3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그 누이 계속 누이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폭행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계집을 내어보내라.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단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다말을 연애했던 것이죠. 박해대 씨의 사랑과 욕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욕정은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사랑은 정원을 가꾸듯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욕정은 어느 날 꺾은 꽃이 꽃병에다 갖다 놨다가 꽃병에 있는 꽃이 시들면 또 향기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암논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암논에게 있었던 것은 순간적인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암논이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일들을 하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알고 동생도 알고 온 궁의 사람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성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무시가 되는 때였거든요.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가 용기 내어서 말하더라도 이 묵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지금 다말을 폭행해도 다말이 용기 내어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밧세바를 강간한 뒤에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임신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그냥 한순간의 관계로 끝냈을 거예요. 이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여성 인권이 정말 바닥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과감하게 이러한 일들을 범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말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성폭행 사건이 4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딥나, 야곱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그리고 세 번째는 밧세바, 네 번째가 다말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말은 목소리를 내요. 다말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지 보십시오.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강하게 부정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고대 근동 다른 지역에서는 행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하는 죄악이다. 이 괴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강간하는 남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했거든요. 사형에 처하는 일이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이 피해자가 어디로 가 있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만류를 해요.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이 사건 전에 계속해서 오빠를 설득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 또 용기 있게 자기 피해를 알리고 있어요.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의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인데 자기가 입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또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래서 울다는 짜크라는 단어는 부르짖다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 엉엉 부르짖고 온 성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투 운동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더라도 묻히는 사유인데 다말은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 성 사람들한테 자기의 피해를 알린 것이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자는 피해자는 보호가 됐어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을 보호할 유일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태도를 취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자기에게도 들렸겠죠? 심히 노하니라. 그뿐입니다. 격노한 것밖에 없어요. 노했다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뒤에 뒤져봐도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을 다루질 않아요. 격노했습니다. 그 끝이에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시방은 잠잠히 있어라. 우리 왕이 어떻게 처분하는지 좀 지켜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노하기만 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암논이 자기가 용서받은 줄로 착각하겠죠. 가해자가 서슴없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기를 호소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요, 다윗이 율법으로 처리한다면 사형죄에 당합니다. 그것도 근친상간의 죄거든요. 레위기 20장에는 이것은 수간과도 같아요. 짐승과 교접하는 것도 같습니다. 엄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자기 큰아들 왕의 서열 1위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벌을 내렸어야 되죠. 사형이 아니라면 왕자의 권을 박탈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 일들을 하질 않아요. 피해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진영, 또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피해자는 저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격지심, 자기의 약점. 자기도 사실은 얼마 전에 한 여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 망가뜨린, 뭉개버린 그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논이 얘기하겠죠. 아빠부터 잘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런 자격지심일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죄와 암논의 죄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5가지로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계에 의한 폭행입니다. 힘의 논리, 우월적 지위로 폭행을 한 것이죠. 밧세바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성욕, 사랑이 아니었고 한순간의 잠자리를 위해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관계였어요. 다윗은 불륜의 관계였고 남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암논은 여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성폭행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윗은 1년 뒤에 나단의 목소리를 듣고 깊이 회개를 하죠. 암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다윗이 나단의 위치가 되어서 훈계해야죠. 적어도 아버지로서 딸이 저렇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비의 책임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돈을 주는 것보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훈계를 주는 것이 아비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행하라. 자녀가 왜 노여울까요?
아빠의 말과 행하는 것이 다를 때 그때 노여워지는 것이죠. 아빠는 온갖 잘못은 다 하는데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면 노여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과 행함이 일치한 상태에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아비의 책임입니다. 오늘 많은 아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라 이 굴절돼서 왜곡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바른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데 건드리질 않아요.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또 하나 추측해 보는데 다윗이 자녀 교육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아도니아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아도니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에 다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런 말로 한 번도 자녀를 훈계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다윗의 모호한 입장, 애매한 입장 때문에 이 비극은 더 큰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을 낳게 될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해요. 아무 처벌을 안 합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고 순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참다가 암논을 살해합니다. 자기 형을 죽여요. 다윗이 처벌했다면, 다윗이 이 일을 다뤘다면 더 진행되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애매한 입장에 있었기에 암논이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한 범죄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으로 트리거가 되어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참 못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암논은 자기가 그렇게 사건을 저질러 놓고 얼마나 이게 버젓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면서 다녔을까요? 다윗은 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 모든 것을 알면서도 덮음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다른 분들이 평가할 때 이 정치적인 계산, 자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2년을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일정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사건을 다 뭉개버리잖아요. 피해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2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도 담기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강간, 이것은 한 여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을 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예요. 이 여성은 이 몸과 육체, 그 미래가 이 짓밟힌 것 같아서 이 트라우마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을 개인 일탈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보호가 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가 되고. 저는 그래서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피해자의 어떤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 많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로 굉장히 여성을 보호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하지 못할 텐데요. 신명기, 레위기, 하나님의 법에는 이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굉장히 여성을 보호하는 정신들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에. 강간범들은 끔찍하게 처벌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절에 끔찍한 벌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려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것을 잃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낫다. 이 정도로 남성에게 엄격한 성윤리를 잣대를 대고 있어요.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여성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혁명적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흘겨 누는 눈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회에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세상이 살맛 나지 않는 곳에 살맛 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Only you, 오직 너희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 있으면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날 사회는커녕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웬만한 주석들이나 웬만한 그 자료들은 다 참고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의 설교는 잘 안 들어요. 근데 한 몇 주 전에 이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설교를 좀 검색해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와, 목사님이 상당히 정직하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라.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지금 이 짠맛도 잃어버리고 빛의 세계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돈이 아니라 성적인 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성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앙케이트를 봤대요. 기독교인들이 죄하면 느끼는 죄의식. 어린아이들은 주로 부모에게 잘못한 거짓말한 죄라고 생각하고요. 대개 청년들 이후로는 성인들은 90% 이상이 성적인 죄라고 말했답니다.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성적인 죄악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오늘날 현실을 보면요, 교회, 성직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카톨릭 사제들이 아동 어떤 영상들을 갖다가 들켜서 명예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가 또 범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유명 스타 목사님이 범죄해서 또 그 교회의 권위를 또 실추하게 되고, 어떤 불륜 사이트에서 그 회원들 신원이 다 노출이 됐는데 거기에 성직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성직자 목회자는
그것이 발각이 돼서 자살을 했어요. 정직하게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직면해서 우리 한 공동체 문제를 좀 보자고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음란 매체, TV, 영상물, 예수님 세대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라고 그 세대를 정해 줬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일 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매체 모든 게 다 음란 코드가 심어지진 않았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껏해야 저랑 비슷한 나이 분들은 좀 아실 건데 뭐 인터넷도 없었죠. 뭐 그렇게 음란 매체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 굳이 하는 것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 빨간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학생 때 이 빨간 책 갖고 있는 애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빨간 책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막 4장 5장의 그림을 그리면 걔가 인기 짱이었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반에 돌려보고 막 키키덕거리고 걔가 결석한 날이면 온 반 전체가 침울합니다. 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부모님이 비디오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 뭐 여행을 가시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애들 같이 보고 그러면 걔가 뭐 인기 최고죠. 그 정도 배웠다니까요. 우리 때는 쉽게 접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나 잡지 갖고 있으면 또 가방 검사 단속을 해가지고 걸리면 경화까지도 먹었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너무도 쉽게 우리 아이들 음란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거의 중독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보자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 기독 청년들이 기독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지금 중독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성은요 우리가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존중하고 사랑할 대상이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다윗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성직자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못해요. 이 문제는 감추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하지 못해요. 왜? 앞선 리더들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처럼 모호하게 피해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요 더 큰 비극, 더 큰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딥나 사건 방치가 되니까 이 세겜 사람이 죽잖아요. 레위인의 첩이 폭행을 당하죠. 이것이 더 큰 불행으로 12지파의 전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잖아요. 다말 사건 나중에 방치해버리니까 지금 더 큰 불행으로 형제들끼리 살해하고 반역으로 나라가 완전 온통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조, 이 세대의 사상,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가끔 이렇게 TV를 보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러브 아일랜드.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하는 하트 시그널 그래도 좀 좋더라고요. 풋풋하고 플라토닉한 그런 손 잡는 것도 좀 어색해하면서 막 그런 거 그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아비 된 여러분들, 어미 된 여러분들, 또 청년들 하나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 때가 되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감사, 말만 제물 뭐 갖고 와서 뭐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한 영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 무거운 주제를 좀 다른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루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어떤 물질로만 헌금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우리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가해자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처벌을 받았어야 됐듯이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돼야 됐듯이 암논을 그냥 2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돼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사고를 쳤죠.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어떤 꽃뱀한테 물린 것이다. 이단이 와서 나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딱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아니면 외지 같은 데 가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뼈를 묻을 각오로 가고 정말 정직한 마음을 보면 그 교회가 그분이 정말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다시 콜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정이 있어야죠. 피정 기간이. 근데 오늘의 사람들은 너무 변명에 일관하게 바빠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피해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경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자신들이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청년들이 있으시죠? 어려울 겁니다. 정말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 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잊으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몸으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상한 심령으로 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내도록 하나님 말씀 시원케 해드리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